욥기 19장 시작.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우리가 수요일 예배 때는 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지금 현재 욥은 거대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전 재산과 또한 자식들을 잃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또 자신의 건강마저도 잃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이제 새 친구가 위로하러 오게 되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논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욥의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데요. 어떤 말이 튀어나오냐면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구나 라고 하면서 욥의 세 친구들이 전혀 자기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에게는 너희들의 재앙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본 주제는 위로입니다. 위로. 우리가 살면서 고통당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위로가 굉장히 필요하게 됩니다. 내 옆에서 누가 나를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요. 동시에 또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또한 우리 또한 그런 마음이 들죠. 위로를 해줘야 될 텐데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과연 내가 적절한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상대방을 더욱더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위로를 해준다 하시고 하고 나서는 꼭 이게 정말 위로해 준 건가 하고 의심할 때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개척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게 이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사실 겪고 있는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인데 위로. 제가 나름대로 뭐 성도들한테 위로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또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저희 한계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상대방에게 진실되게 정말 또한 참되게 위로를 할 수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을 통해서 우리가 물론 이 고난에 대해서 이 고통에 대해서 욥이 우리 가운데 주는 그 의미가 또 있지만요. 또한 욥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어떻게 위로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입니다. 나쁜 위로가 있다는 것을 좀 살펴보겠어요. 두 가지 나쁜 위로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는 좀 더 나은 위로, 그렇다고 완벽한 위로는 아닙니다. 좀 더 좋은 위로가 있다는 것을 또한 이 욥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는 저는 궁극적인 위로, 좀 성경적인 위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위로, 더 나은 위로, 그리고 궁극적인 위로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회가요 위로가 많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가정의 날 또한 부모로서 또 자녀에게 여러 가지 또 위로의 말도 격려의 말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부모에게도 우리가 또한 위로의 말을 또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 같이 함께 이 위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나쁜 위로가 있어요. 나쁜 위로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도망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말한다고 해서 이렇게 상대방이 과연 위로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기대도 하지 않는 채
말하지도 않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것이죠. 그런 위로는요, 여러분, 이 욥의 세 친구들보다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 옳다고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상처만 줬고 굉장히 그러니까 좀 나쁜 역할 가운데 있게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또한 욥은 이렇게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욥은 괜히 욥이 세 친구들은 그런 위로를 해준다시고 이렇게 제대로 한 것을 못 봤기 때문에 뭐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서로가 이제는 그 참된 위로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자신감이 떨어진 채 위로를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은요,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요, 굉장히 희생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빨간 글씨 보면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그러니까 멀리서 이 욥을 위로하기로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굉장히 희생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또 뭡니까?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서 욥을 보면서 울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며칠 동안이요? 7일 동안 같이 울어줬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는 위로해 준 것 같고 정말 이런 위로를 받게 되면 욥도 정말 고맙다란 말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위로가요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요 좀 쉬울 것 같지만요 사실상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죠. 왜냐하면 감정 소비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들어주고 이 들어줄 때도 내 자신의 옛날에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갑자기 이제 생각나게 되는 상황 속에서는 남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렇게 위로해준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을 것 같지도 않고 내 마음만 상하고 내가 또 굉장히 힘들고 나도 지금 현재 지쳐 있는데 누가 누구를 위로해 줄 수 있겠냐 하면서 그냥 도망가 버리면 이것은 진짜 최악의 나쁜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도망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차라리 욥의 세 친구가 더 나은 거죠. 그렇죠. 근데 또 하나의 나쁜 위로가 있어요. 이제 세 친구가 좀 낫다고 생각하겠지만요. 또 하나의 나쁜 위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율법적인 위로입니다. 이 종교적인 위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도 너무나 잘못된 위로인데 이 위로가 욥의 세 친구들이 시도했던 것입니다. 내용은 같답니다. 이 세 친구들의 그 위로하는 것을 요약해 보면 이겁니다. 너가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너가 저지른 어떤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 말년에 가보게 되면요, 그가 당하는 고난은 거의 다윗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 중에는요, 우리가 게으름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어떤 정욕과 탐욕 이런 것 때문에 음란 때문에 생기는 고난도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또한 안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의 문제이고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좀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받으면서 이제 변화받으려 노력하는 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훨씬 더 지혜로운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살다가 보면요, 이 욥이 당하는 고난처럼 이유가 알 수 없는 고난이 상당수 많이 있단 말이죠.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코로나로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 걸리신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걸린 거에 대해서 방역 수치 안에서 걸린 겁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내가 방역 수치 저는 안 걸렸어요. 근데 저는
제대로 잘 못 지킨 것 같아요. 제가 방역수칙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이렇게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걸리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도 연 목사님은 그래도 주의 종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안 걸렸을 것입니다. 예,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예, 저는 오히려 코로나 때 더 많은 유선적인 모습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착하다고 해서 코로나 안 걸리고, 예? 내가 나쁘다고 해서 코로나 걸리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왜 우리가 코로나 걸리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코로나 겪은 사람들 그 고통도 다 다르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진짜 감기처럼 쉽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진짜 너무나 고통스럽고 지금도 기치하신 분도 계시지만 너무나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 후유증이요. 예. 어떤 분은 일주일 동안 내 회사 안 가서 너무 좋다 하면서 그 기쁨이 코로나 고통을 압도해 버렸어요. 그냥 나 너무 좋다고 막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다양하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이 고통이 있잖아요. 그 당하는 이유가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서는 또한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을 겪지 않는 분들이 뭔가 잘했기 때문에 안 겪을 것이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의 문제는 무엇이냐? 너무나 쉽게 욥의 그 고통을 재단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교회에서 아주 잘 할 수 있는 충고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망한 것은 죄가 있어서 망하는 거야. 정직한 자의 끊어짐은 어디에 있는가? 너 부정직하니까 이렇게 모든 게 끊어진 거야. 너가 보건대 악을 바깔고 독을 뿌린 자는 그대로 거두다니. 네가 악을 심었기 때문에 독을 심었기 때문에 그건 네가 다 인간보로 네가 겪고 있는 거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위로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이게 쭉 가다 보면요. 22장에서는요. 이게 한번 어떻습니까? 정죄입니다. 정죄가 절제에 이르는데 보십시오. 오히려 너 죄가 많고 너 자기 끝이 없으니 그런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까닭없이 친족에 대해서는 압류하고 옷을 빼앗아 헐벗게 하고 이거 욥이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욥이 하지도 않은 일까지도 막 자기가 꾸며내서 지금 이제 정지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가 너는 과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들을 혹사하고 학대했다. 너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서 정지해버리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엘리바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세 친구가 그대로 또 똑같이 합니다. 빌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빨간 글씨. 너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너 이렇게 고난당한 거야.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만약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너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봐주시는데 네가 더럽기 때문에 네가 오염됐기 때문에 너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끝에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 나중을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식당에서 제일 많이 걸려있는 액자에서 딱 나오는 액자 걸려져 있는 그 성경 구절인데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식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잘 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 축복받아 잘 되고 싶은 마음에 그런 액자에게 딱 담아서 이렇게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거 걸고 해서 정지해서는 또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방에 또 걸어놓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욥을 정지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 문맥상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을 정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 시작 미약해서 너 나중에 참 심히 창대하리라 하면서 네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지 않고 있으니까 이렇게 망한 것이다 하면서 끊임없이 정지하고 있단 말이죠. 뭐 소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빨간 글씨 악에서 손을 떼고 너 집안에 불의가 기들지 못하게 하면,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것이야. 그러니까 모든 그들의 방식은 인과응보식으로 지금 현재 종교적인 율법적인 위로를 지금 현재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지점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유로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유로해 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나 스스로가 판단한 것이에요. 나 스스로가 결정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판단을 결정해가지고 말을 뱉는 거예요. 근데 그 뱉은 말이 하나님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보십시오. 지금 현재 고통점이 하나님 갖고 먼저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네? 보십시오. 너가 만약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시기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게 틀린 말입니까? 네. 근데 그런 것을 갖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문제는 무엇이냐?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자처해서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말해준다 하면서 얘기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그리고 뭐 회개하면 된다는 식으로 위로해 주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더 욥을 올가매는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위로가요. 이 종교적인 이런 위로가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죠. 네. 상대방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상담과 위로를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괜찮다. 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좀 지혜롭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 지식이 좀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내가 좀 알고 있으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끌고 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신학적으로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담과 위로를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엘리바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진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인지 한번 보십시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자네라면 나는 자네처럼밖에 출생에 막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이러지 않아. 이게 자기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야. 너 이렇게 누려야 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위로가 우리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빌단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은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너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하신 것인데 형벌 내리신 것인데 네가 멀쩡하게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겠냐? 어때요? 굉장히 자기는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너는 이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의 주된 상담과 유로의 목적은 어디에 가 있냐면 자기의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신학도 굉장히 옳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연구한 욥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신학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친구의 상담을 분석한 상담 심리학자 교수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친구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확실히 그 친구들을 겨내는 전통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 세상을 초월하시면서 그러니까 전통적인 것은 굉장히 율법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을 초월하시면서도 그 일에 깊이 관여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견해를 안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지고 있어요.
그분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겠죠.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은 인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바르게 이해하고 있고 그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알았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진리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자신의 기계적인 신앙에 맞게끔 수수된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그 아담과 하가 죄를 지은 것과 똑같은 거죠.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자신의 옳다는 것을 입증하고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축소시켜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전통적인 입장에서 있을 줄 모르겠지만 고통 속에 있는 욥에게는 그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위로를 할 때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이 유선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그 유선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 안에 의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복음 중심의 삶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 살펴보지만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또 다시 한번 말씀 살펴볼게요. 유선하라는 우리가 이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이게 누가 문제야? 그냥 축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 심령을 아주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딱딱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당신의 교만한 경험들을 분별하기 위해 스스로 당과 같은 질문을 해보라. 당신 스스로 개인의 신뢰성, 다시 말해서 정당성, 인정, 좋은 평판을 감정을 얻기 위해 무엇에 의지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 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의지한 부분들이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너보다 좀 특별하게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당신 대답은 당신이 예수님이 아닌 어떤 것에서 당신의 의로움을 찾고 있는지를 종종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 예수로서의 그 의가 아닌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내 안에 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헛각에 뿌리를 내리지 않을 때 좋은 평판을 얻고 우리가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를 느끼기 위해서 거짓 우려의 원천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우리가 뿌리를 확실하게 박지 않으면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인이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우리가 확실히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되느냐 거짓 의로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그 원천을 계속해서 생산하게 나오고 그것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상대방을 정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죠. 가족의 의로움도 있고 이게 지금 이제 한 4가지만 말씀드렸지만 무려 10가지 넘은 우리 간에 다양한 의로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몇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 가정의 날이니까 가족의 의로움이 있다는 거죠. 나는 부모로서 옳은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다른 부모들보다 내가 더 경건해. 더 잘났어 내가. 너희들은 애들을 제대로 못 가니까 이모 있고 나는 애들을 잘 통제하니까 이렇게 이런 것도 하나의 우리 가운데 의로움으로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신학적 의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건 목사들도 해당 너무나 잘 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훌륭한 신학을 갖고 있어. 그 나쁜 신학 가지고 있는 너희들보다 내가 더 월등해. 사법적인 의로움도 있겠죠. 내가 술 안 마셔. 너 술 마시고 있지? 내가 너보다 더 건강하고 내가 너보다 더 경건해. 너희는 왜 이렇게 거룩함에 관심이 없니? 너 왜 이렇게 경건하지 못해? 이게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 정치적 의로움도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투표한 그분이 가장 훌륭한 분이고 좋은 분이고 당신은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가장 너도 좋아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당신이 이보다 더 많은 경우를 생각해낼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이 정도면 충분해. 혹은 나는 다른 일보다 낫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능적인 우러움의 원천들은 우리를 복음의 능력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내가 잘난, 내가 똑똑한,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못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내가 이 정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왔어라는 생각 가운데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를 망각해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상태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딱딱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좀 더 나은 유로가 있단 말이에요. 좋은 유로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욥의 하손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욥이 나 이렇게 좀 오네라는 것을 우리가 들어주었을 때 그게 진정한 좀 참된 좀 좋은 위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 대해 보니까 이 말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당신의 자녀를 우리에게 온 귀한 손님처럼 여겨라. 그러니까 정말 이 자녀 또한 우리가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아이에게 강요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고 개별적으로 존중해 주라. 손님이라 생각하고 존중해 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의 김북영 교수님이신데 그 뉴키즈 그 유재석 나오는 그 프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저마다의 시기에 맞춰 부모의 곁에 떠날 텐데 진짜 그들을 존중해주고 가고 싶어할 때 언제든지 가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좋은 부모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위로를 해주는 것이요. 먼저 몸을 돌봐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욥기 10장 13절에 보게 되면 자 보십시오.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잠자리라도 들면 편해지겠지. 깊이 잠을 들면 고통이 덜하겠지. 욥은 뭐라고 좀 말하고 있냐면 잠 좀 자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갑자기 잠자리겠습니까? 우리 인간에 대한 극단적인 어떤 두 견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나치게 종교적인 견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견해가 뭐냐면 율법적인 견해인데 인간을 영혼으로만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있니? 너 영혼에 문제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울증 시달린 사람한테 자꾸만 어떻게 영혼으로만 보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를 깊이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울증 걸리고 있어. 너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계속해서 묵상해봐. 이런 줄 자꾸만 영혼적으로. 그러니까 인간 몸을 돌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영혼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은 좀 다른 데다. 엘리야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엘리야가 그 이세벨을 통해서 그 엄청나게 그 우울증에 빠졌잖아요. 번아웃 됐단 말이죠. 그래서 무기력증에 시달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 엘리야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 모세오경 다시 한번 읽어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셔요? 일어나서 먹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몸이 우리 영적인 것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영혼 육이란 말이에요. 전인격입니다. 그 영혼만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몸도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가장 수지자가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그 베드로를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영적으로 완전 침체된 상태에 있는 다운되어 있는 이 베드로 부를 때 먼저 어떻게 하세요?
초밥 먹어라, 고기 먹어라, 물고기 먹어라 먼저. 예. 육체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굉장히 마음적으로 낙심할 수 있다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또 극단적인 것은 또 무엇이냐면 너무나 세속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물질로 먹는 거예요. 몸만 보는 거예요. 예. 우리 영혼을 인간의 영혼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랑하고 있다면 야 네가 바로 뭐 예수 사랑 그게 아니라 도파민에 뭐가 뇌에서 뭐가 흘러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극단적인 견해입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에게 야 그냥 정신과 병원 가가지고 의사 만나서 병원에서 지어진 약만 딱 제대로 먹으면 괜찮아져. 여러분 정신과 병원 가서 물론 약 먹어야 되고 병원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과 얘기해 보면 그 우울증 같은 것도 정신과 병원 가서 다 치료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 궁극적 해결을 받은 분도 많지가 않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단순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요. 또한 인간 단순한 영혼이기 때문에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사람들은 자꾸만 인간을 몸으로 대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종교적 율법적인 사람은 자꾸만 영혼으로만 대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균형이겠죠. 먹이고 어떻게 해요? 또 영적으로 도와주고 이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도 그 우울증에 시달렸던 분이었거든요. 여러분 목사들 중에서도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달릴 때마다 그 마틴 루터도 어떻게 했냐면 그 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챙겨 먹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우선적으로. 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분도.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야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해 이러지 마시고 금요기도 나와 금요기도에 나오면 돼 이러지 마시고 먼저 어떻게 해요? 금요일날 우리 같이 함께 맛있게 먹자. 그리고 먹으면서 또 어떻게 같이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또 더 나은 위로 가운데 또 어떤 것이 있냐.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원망과 하소연 있잖아요. 불평 같은 거.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 퍼부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 욥의 하소연 한번 들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말에 건성을 듣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위로할 생각이면 내가 하는 말에 좀 귀를 기울여라. 그러니까 욥이 지금 이제 가장 원하는 것은 좀 내 말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좀 귀 좀 기울여보고 좀 듣고 좀 내가 말하는 걸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 세 친구들은 안 듣고 각자 자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히려 야 하나님이 네 말 들어줄 것 같아? 네 원망 불평한 말 네가 지금 이제 신성모독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 원망 불평하고 함부로 대하지 마. 여러분 세상 종교는요 그런 말 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딘데 천벌 받으려고 그러냐 막 하면서.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가르침 가운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고 싶은 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도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막 상대방에 대한 그 원함이 있잖아요. 분남이 있잖아요. 막 저 인간 진짜 쥐고 싶고 진짜 막 뒷담화라 그러죠. 막 뒷담화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뒷담화 하고 막 하는 마음이 가운데 이게 양심이 찌를 때면 여러분 누구한테 뒷담화 해야 돼요? 하나님께 뒷담화 하시라는 거죠. 그 사람 앞에 뒷담화 하는 것을 왜냐면 그 사람 앞에 뒷담화 하면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내 앞에서 최순원 집사님 막 뒷담화를 하잖아요. 막 제가 진짜 저거 이쁘면 다야 막 하면서 그 뒷담화가 아닌가? 죄송합니다. 이거 뒷담화가 아니네. 이쁘면 다야 진짜 재수가 바가지 아니 싸가지 바가지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뒷담화 하면 그러면 막 저는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죄를 짓고 양심에도 약간 좀 찔리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뒷담화하면 괜찮단 말이에요. 예. 저 인간 진짜 꼴보기 싫어 죽겠습니다. 저거.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내 행동 자체가 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또 알게 되면서요. 예.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또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나게 되는 것이고 이게 점점 변하게 되는 것인데요. 욥의 세 친구는요. 욥이 이렇게 하는 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딴지를 걷는 것이에요. 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니까 내 이모에 이꼴 된 거야 하면서 더 이상 자기가 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한테 말을 하는데 하나님도 안 들어준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욥도 지금 현재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아무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들어준 것 같고 물론 새 친구는 아예 지금 이제 딴지를 걸어가지고 너 그딴 식으로 말하니까 하면서 더 이상 말도 못하게끔 하고 그러니까 보시면 4장 14절부터 15장 20절 21장 22장부터 30장까지 계속 에이바스 요 빌다 요 이렇게 말하고 듣고 그러니까 누가 이게 막 유로의 말을 해준다면서 말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욥은 그 유로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또 빌닷이 나와서 또 뭔가 유로해준다고 해답을 주는 거 말한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정죄해버리고 근데 이것이 계속 37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끝내 욥은 어디서 멈추게 되냐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이 욥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을 주는 말씀은 아니었단 말이죠. 욥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습니까? 왜 내 아들이 죽고 내가 왜 이렇게 병이 걸리고 왜 이런 고난을 받습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주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욥에 대해서 뭐라 말하냐면 너가 새 친구보다도 더 나에게 말했기 때문에 더 낫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다 알았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말을 다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궁극적 유로가 뭐지?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나 율법적으로 정죄하는 방식으로 내가 유로하지 않고요. 그리고 몸인 것도 인정하면서 몸도 이렇게 잘 섬겨주고 이러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 상대방의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네요.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욥이 이제 42장에 회개합니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거둬들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스스로 이제는 이런 죄 때문에 경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용되었던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회개가 어디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냐면 유로예요. 유로. 그러니까 지금 욥은 회개하면서 지금 이제 유로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유로를 받고 있느냐? 바로 위에 대한 말이죠.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굉장히 위로를 받고 있다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점입니다. 욥이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지 않았는데 정확한 어떤 자기의 어떤 의문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 내가 통치하고 다스린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만들었다. 이걸 이렇게 말해준 것 뿐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위로가 되는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욥의 소망의 표현 가운데 이것이 있습니다. 19장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며 책에 쓰여졌으며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지금
아무도 듣지 않고 있으니까 좀 누가 내 이 말을 좀 내 후손이라도 좀 듣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다. 누가 써줬으면 좋겠다. 내 말을 좀 누가 좀 이렇게 나의 이런 이 심정을 좀 누가 좀 기록해가지고 좀 책으로 기록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친구들은 안 듣고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도 안 듣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됐다는 것이요? 듣고 있었다는 것이요. 거기에 진정한 궁극적인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그 모든 이야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하소연을 여러분의 모든 불평과 답답함과 그 오난의 그 목소리를 누가 듣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욥기 누가 써줬어요? 결국 하나님이 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기억해서 쓰셨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도 다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써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욥에 대한 그 궁극적인 해답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 욥은 위로받지 못했죠. 친구들한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친구뿐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당하고 가족들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예수를 지나가는 자들도 예수를 모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죄가 없으면 십자가 내려와봐. 너 왕이라며. 십자가 누가 달려요? 죄 짓는 사람이 달리는 거잖아요. 가장 큰 죄를 짓는 사람이. 지금 십자가 내려와.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내가 믿을게. 근데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죄가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뭐라고 할까요? 생각해봐.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정직한 자가 끊어지면 어디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죠. 정직하신 분이신데. 왜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욥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정직함, 정직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 있지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사랑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그 정직함까지도. 그래서 욥은요,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구나. 하나님 날 버리신 줄 알았는데 안 버리셨구나. 거기서 뭐예요? 위로를 얻었단 말이에요. 관심을 안 가지신 줄 알았는데 갖고 계시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위로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지 않지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조종당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확신하게 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모든 지금까지 여러분 기억하지 않죠? 여러분 기도 제목도. 과거에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 그 내용들 기억하십니까?
기억한 거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잘 기억 못 하는데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과거의 모든 기도 제목까지 다 기억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기억하고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행동 이것도 다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일부밖에 속죄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속죄함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내가 갖고 있는 그 잘못된 기도, 그 잘못된 행동, 물론 좋은 행동도 있죠. 내가 과거에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속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 다 아뢰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을 다 순종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걸려 듣지도 않으시고 헛되게 듣지도 않으시고요. 전라도 말로 생각 안 나요. 이게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궁극적인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다 치우셨기 때문에 우리 고통의 그 모든 원망 그 값을 다 치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분답에서 마지막으로 하이델베르크 기억나시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다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위로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위로되십니까? 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뜻이 아니면 뭘 다 하나도 땅에 들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십니다. 위로되십니까?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여러분의 실패도 잘못된 것도 망가짐도 다 합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구원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은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 확신 시켜주시고 이제부터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령께서 아니시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기도할 수도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그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답답해서 아무것도 말을 못하는 내 얘기 하나도 듣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저께인가요? 네. 송순님 권사님이 그 기도하는 그 자기 모든 길을 듣고 계시고 그 들어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불신자들은요, 여러분, 불신자 제가 잘 나가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잘 풀리잖아요. 감사하고 싶죠. 감사할 대상이 없어요.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독스러운 거예요. 뭐가 되더라도 고독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감사할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위로하고 싶은 그 사람에게 그분이 무신론자 할지라도요. 네?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너가 하고 싶은 말, 너 믿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한번 말해봐라. 너 무신론자라도 상관없다.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말 다 얘기해. 너 고통받고 있는 거, 힘든 거, 너 이거 안 하면 너 더 고독스럽고 더 외롭고 더 힘들어지니까 다 얘기하라. 너 잘못도 아니고 누구 잘못도 아닌데 우리는
누구에게도 말할 사람이 없다면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은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응? 그분이 여러분 곁에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이거만큼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께 오늘도 이 시간, 이 밤에 여러분의 그 답답함, 하소연, 고난, 아픔, 상처 다 말하시길 바랍니다.